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이제 결론을 짓는 오늘 시간입니다. 2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이 22장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 지도자들은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계속하여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말로써 또 그들이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과 그 행실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율법 그 자체이시며 또 하나님이셨고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말로써 그의 행실에서 책잡고 올무로 지으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허점이나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올무지으려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모습으로 계속 지금까지 21장부터 쭉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2장 41절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어떤 대화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장면이 이제 28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의 거의 후반부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1장과 22장을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아니죠 거의 한두 달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도대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율법에 해봤다고 하는 이 율법사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그들에 대한 계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계속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사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진단해 보면 결국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헬란 말로 바꿔놓으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 예수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러면 더 제목이 정확했을 텐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좀 문장 실력이 좀 짧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러면 더 정확했을 텐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라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는 뭐라고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는요. 꼭 신에게만 붙이는 것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메시아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기름을 부어 세운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잘나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쓰시고자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기 위해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어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늘 무엇에 대한 소원이 있었죠? 왕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저 이방 나라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블레셋처럼 왕이 세워진다면, 강한 왕이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맨날 침략당하고 압제당하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군사력을 키우고 하면 우리도 맨날 압제만 당하는 이런 그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소원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안 세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꾸 이웃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만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뭘 받아들여요? 그 왕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부강하게 사는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한가라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강한 우상을 섬기고 왕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정치적인 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에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드러난 사사기에 기록된 초반의 선지자들은, 초반의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하나님이 인내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요? 안 끝나요. 삼손 그 이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레위 제사장의 부패. 그게 두 가지 다예요. 제사장이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다 부패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동족 저놈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승리 주세요. 자기들이 다 계획 세워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승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승리 주는 뭐예요? 도구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한쪽에는 강력한, 우리나라로 더 강력한, 부강한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뭐예요? 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미도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내가 너에게 왕을 줄 거다.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런 왕을 원하니까 누구를 원해요? 빨리 주세요, 왕을. 그래서 준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윗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옛적에 사모했던 솔로몬 존경받을 만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어떤 도착증에 빠져 있고, 그렇게 인생의 중반 이후가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두 동강이 나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원인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지만, 북쪽과 남쪽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북쪽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왕으로 이어지다가 후반부는 결국 뭐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결국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일찍 멸망해버리고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결국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행으로,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멸망과 또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비춰주신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는요, 인간의 어떤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었는데, 예언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은 늘 어떤 왕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인 왕, 정치적으로 좀 강한 왕, 맨날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연약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질 그런 왕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세워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이 유대인들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꾸 어떤 인식으로 바뀌어요? 정치적인,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영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상을 갖게 되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초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강하고 부강하고 배부르게 해줄 왕으로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메시아 사상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강력해지고 우리도 배부르게 살 거야. 그런 사상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데 그것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 이 땅에서 더 강력해지는 것,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메시아를 기대하는 아주 기초적인 중심, 그 본질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부터 2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르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기초 자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신적인 위치,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줘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죠. 왜요? 그의 행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신적인 모습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모습이 있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주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딱 세워진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영화상에서 봐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험악하고 살인자, 이빨도 막 빠져 있고 막 얼굴만 봐도 막 무서울 정도의 살인자. 근데 반면에 옆에서 계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연약해 보이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분이에요. 자,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살인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상식적인 인물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정신이 획가닥했어요.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바라바는요, 나중에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바라바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에요. 독립투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밀란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어떤 정치인들을 죽이던 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라바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선동을 누가 해요? 장로들이, 당시 유대 장로들이 가서 막 선동을 하죠. 야, 오병이의 기적도 좋지만 저 연약한 예수를 풀어줘봤자 우리가 독립이나 하겠냐? 밀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위해서 저 로마인들 잡아 죽였던 이 바라바를 풀어줘야 우리가 빨리 독립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군중 심리로 쫙 몰아가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들이 외치게 됐던 겁니다. 실리 때문에 그래요. 뭐가 더 현실적인가? 이런 시각으로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걸로 바라보니까 예수보다는 누가 좋아요? 바라바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관이요 메시아의 관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부터가 변질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봐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 42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어가 보세요.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4절은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110편을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시편 110편은요. 유대인들이 공히 뭐라고 인정하는 시편이냐면 다윗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로 시편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성경이에요. 메시아의 예언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의 감각으로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윗을 통하여 쓰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주려고. 자, 그러면 110편의 내용이 44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께는 누굴까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호칭해요? 내 주께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해요. 다윗도 그것을 여기서 인정을 하는데, 다윗은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후손이다라고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내 주님이라고 호칭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후손의 하나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다윗 이상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다윗의 그냥 후손, 좀 강력한 어떤 왕이 될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뭐예요? 지금 틀려 있는 거죠. 다윗도 메시아를 향하여 후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라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님이시다라고 그가 높이는데, 후대들은 다윗의 그냥 후손으로 오신 하나의 사람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45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란 말은 혈통상 그의 혈통을 통해서만 왔다는 얘기지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을 보라 이거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높일 만한 존재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있었어요? 없었죠.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알지요. 다윗의 후손들의 어떤 계보를 다 훑어봐라.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내 주님이다라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나의 삶의 흔적들을 봐라. 다윗이 나에게 그런 칭호를 붙일만 하냐 안 하냐 이거죠. 붙일만 합니다.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분이면 다윗이 충분히 메시아라고 내 주여라고 호칭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어디에 틀 안에 가둬놓고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만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4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원수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원수를 짓밟아 주길 원했어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원수를 짓밟는다고 말해요? 메시아의 원수를 짓밟는다고 말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원수를 짓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원수예요. 메시아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사단이에요. 하와를 꿰어서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가난함을 배부르게 해줄 그런 메시아, 자기들의 이스라엘 안에 가두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지적하죠. 아니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좀 늘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훈련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닌데요. 그러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열심히 섬겨서 나를 채워주고 나를 넉넉하게 해주고 나를 부강하게 해줄, 그렇다고 뭐 크게 떼부자가 되고 막 갑부가 되고 이걸 기대하지 않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에요.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틀린, 나를 위해 오신 분 맞아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만을 위해 오신 주님, 내 자녀들을 세워주실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키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우리는 은연중에 간단 말이죠.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워가시는 것은요, 나를 높이셨을 때 나의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자꾸 원망하려고 드는 게 우리의 어떤 성향이죠. 예. 그래서 안 좋은 일 당하면 절대 감사한 거 말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폼나고 좋은 일 생기면 꼭 감사헌금해요. 내용도 다 써요. 이러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게 창피해서라도 못 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이원론적으로 흘러가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셨고 현실적으로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욥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재산을 잃고 가족이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욥은 다만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하여 하나님이 점검처럼 쓰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사단의 어떤 그 요청을 허락한 거죠. 사단과 어떤 그 거래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저번 수요일쯤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방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식구가 딸 둘과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저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오경희 선교사님과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운전을 하고 네 식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이받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탔던 선교사님 내외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만한 잘못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두 딸 중에 하나는 거기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위독할까 봐 팔을 하나 잘라냈습니다. 어린 딸인데. 한 아이는 뇌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젠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간신히 생명에만 위독한 것만 넘기고. 근데 아직도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뇌가 곧 함몰될 위기에서 그것도 곧 치료를 받아야 되고, 팔 한쪽이 잘려져 있고, 계속 관절에 문제가 있고, 그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여러분, 왜 그 두 선교사님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떡하나, 팔 잘린 아이 왜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눈물을 흘렸고 누구나 다 통곡하며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이 계시냐고 원망 비슷한 기도를 왜 안 드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그 가정을 낮추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걸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높이신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고요. 단순하게 나라는 개인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송교사님의 가족도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어떤 한 모퉁이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그의 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선교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군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 현실적으로 안 좋은 일들도요. 결국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 이래서 우리의 가정을 낮추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기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이 드려질 수 있어요.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마저도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에 맞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균형 있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어려움만 당해야 돼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여주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높여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세워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오고 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지, 계속 높여 있기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다 줘봤잖아요. 하나님이 부귀 영화, 심지어 여자까지 다 줘봤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요. 제발 우리 아들을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야죠. 욥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사모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나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걸 사모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바뀌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과 시작점이 이제 다시 바뀌어서 바른 시각으로 바른 자세로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